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주님은 더 자주 가르치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벳세다에서 고라신에 대한 기록은 없고요. 벳세다에서 소경을 고치고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곳이 바로 벳세다의 빈들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죠. 또 가버나움, 이곳에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신 곳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이 있었던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오늘 말씀에서 매우 엄하게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우상숭배의 도시로 유명한 두로와 시돈보다도 악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대명사가 바로 소돔인데 그것보다도 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이건 책망이 아니죠. 심한 저주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큰 죄는 복음을 배척하는 죄라는 겁니다. 주님을 거절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것은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죠. 그러나 주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면 그것은 가장 심한 주님의 책망과 저주와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영혼, 가장 안타까운 영혼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영혼입니다. 주님을 배척하며 살아가는 영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영혼인 것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전도를 받았는데 그 주님을 거절하는 영혼,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또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며 은혜의 말씀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복음을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멀어져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가장 불쌍한 영혼인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배척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불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22절에서 24절의 마음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에게 배반을 당하는 그 마음이거든요. 내가 내 생명을 내어주고 내 모든 것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어떻게 나를 거절할 수 있니? 그 마음인 것이죠. 주님의 심판과 진노가 큰 것은 주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마음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죠.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20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죠. 회개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보고 그들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자신이 살아왔던 인생의 방향을 이제는 멈추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그저 주님의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그 받아먹는 것에만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조금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아왔던 인생의 주인이 되었던 이 모습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서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입니다. 나는 주님을 배척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배척하는 자입니다. 여전히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회개는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길에 들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좁은 길에 들어서야지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의 삶이 반드시 그렇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회개의 길을 가고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나에게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그저 이기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나의 욕심이나 채우기 원하는, 오병이어 떡이나 받아먹기를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과 같이 주님의 책망이 사실상 나를 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고라신과 벳세다는 왜 이렇게 주님을 배척했을까요? 왜 주님을 거절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들의 번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를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어디에 비유하냐 하면 두로와 시돈에 비유합니다. 두로와 시돈은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지중해 연안에 닿아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두로 왕에게서 건축 자재들을 공급받았을 정도로 무역이 발달하고 항해가 발달한
번성한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던 것이죠. 그곳과 고라신과 베세다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와 향락을 누렸던 도시인 것이죠. 많은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또 세상적인 쾌락들이 가득한 곳이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성읍들이 부러워하는 도시, 기득권을 누리던 도시가 바로 고라신과 베세다였던 것입니다. 풍요로운 환경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물들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많은 재산 때문에 이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것이, 재산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도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지요. 나의 인생을 헛된 것에 쏟게 만듭니다. 세상의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풍요와 번영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풍요를 위해 살아가죠. 평생 내 집 장만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평생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누릴 수 있을까? 나는 누리지 못한 것을 내 자녀들은 조금이라도 더 누리게 하고 싶다. 모든 관심이 세상의 풍요, 번영에 가 있는 것이죠.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더 성공했으면 좋겠다. 왜죠? 더 누리라는 것입니다. 더 풍요로운 곳에서, 기왕이면 서울에서도 한강이 보이는 아주 넓은 집에서 아주 좋은 가구와 그런 것들을 다 채워놓고 말이죠. 배우자도 돈 많은 사람 만나고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고 뻔합니다. 풍요와 번영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 가운데 주님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쾌락을 결국은 위에 쫓아가고 주님께 예배드리면서도 그 마음에 결국은 주님 채워주소서, 주님 부어주소서, 주님 결국은 좋은 집 주시고 좋은 차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은 없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비워져야 되는 것이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고라신이구나, 내가 벳세다구나, 내가 가버나움이구나. 교회 안에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나구나를 깨달아야지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서, 내 인생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나는 여전히 고라신과 벳세단과 가버나움의 마음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만 했지 정작 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세상의 풍요와 번영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늘 거절당하십니다.
그것을 주님은 견디시지 못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탐욕을 향해 나아가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결국은 살아가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에 감사하며 정말로 참된 회개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내가 고라신이고 벳세다고 가버나움입니다. 주님,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 심령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모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아니하고, 결국 내가 따르는 길은 천국 가는 좁은 길이 아니라 세상의 넓은 길이었음을 발견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고, 또한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부터 이제는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을 향하는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헛된 길을 가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 주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날마다 깨닫고 동참하며 우리의 모든 시간과 마음과 인생의 모든 힘을 주님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찌합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 나의 실체를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죄의 모습을 버리게 하옵소서. 죄악을 버리고 아버지, 나의 생각과 행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